야, 우리 성도님들 대단하시네요. 비가 저렇게 오고 바람이 부는데 이렇게 많이들 나오셨네요. 저는 오늘 이렇게 비가 많이 올 때 우리 성도님들 힘드셔서 어떻게 하실까, 어떻게 못 나오시겠다. 그리고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제가 그때 한번 경험을 했는데 하나님, 비가 이렇게 많이 와서 우리 성도님들 오시기 힘들고 많이 못 오실 것 같으면은 아예 왕창 때려 부어 주셔가지고 지난번 여기 길 닫으신 것처럼 또 닫아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 오가시는데 힘들지 않도록 해주세요 라고 했다가 제가 바로 회개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예배 시간에 맞춰 비를 멈춰 주셔서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저 자신을 발견하고 제가 참 그랬습니다. 우리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신 우리 정우영 집사님 어제 퇴원하셨어요. 사실은 지금 일주일 넘게 계셨거든요, 병원에. 근데 원래는 한 4일 정도 있다가 퇴원하시는 게 맞는 거였는데 열이 안 떨어지셨는데 이제 잘 컨트롤 되시고 우리 성도님들 기도 많이 해주셔서 잘 이제 퇴원하셨고 이제 진통제도 아플 때만 드시고 계신다 그래요. 근데 제가 병원 가서 이제 다리 이거를 한 거를 보고 집사님이 또 자기 다리를 찍으셨더라고요, 사진을. 그거를 저한테 보여주시는데 저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예, 그렇게 크게 다치셨었더라고요. 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정 집사님은 퇴원하셨는데 어제 저녁에 우리 장원희 권사님이 ER로 들어가셨어요. 우리 주 목사님이 모시고 들어왔는데 이유는 기침을 하시는데 이제 피가 많이 보이셨대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들어가셨습니다. 밤새 검사하시고 오늘 아침에 뵙고 왔는데 아직도 병실이 없어가지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지금쯤은 병실 이제 들어가셨겠죠. 그래서 빨리 결과가 나오고 우리 권사님 어떠신지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하고 이따가 저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우리 환우들 우리 집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 환우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생수 기도의 능력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함께 체험하는 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저희에게 기도하라고, 너희 기도하는데 나의 능력 경험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희에게 또 기도할 제목들을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지하면서 기도할 때 역사하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입니다.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3절 찾으셔서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9절 먼저 봉독합니다. 제가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 함께 읽습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아멘. 아멘.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말씀인데 가장 간략하지만 가장 또 그 엑기스가 많이 들어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가 너무 힘들지요 라는 제목으로 prayer, 영어로는 좀 슬랭으로 해봤는데 prayer ain't for the faint-hearted,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게 기도다라는 제목으로 기도가 너무 힘들지요, 약간 질문 비슷하기도 하고 그냥 동의하는 것 같기도 하는 그런 제목을 만들어 봤습니다. 어떠십니까, 성도님들? 기도가 너무 힘드시지요? 그렇죠? 예,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기도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성도의 당연히 해야 될 일들 중, 예를 들어서 뭐 말씀 묵상, 또 섬김, 봉사, 금식 뭐 이런 것들 중에서 가장 힘든 게 기도가 아닐까 생각이 돼요.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울 것 같아요. 우리 앉아서 그냥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근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야, 이거 힘들구나, 정말 어렵구나 하는 거를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이게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우리가 또 알 수 있죠. 항상 영적인 것을 할 때는 이제 어려움이 있어요. 항상 그래서 예수님도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기도를 더 열심으로 하신 게 아닌가 우리가 볼 수 있죠. 정말 힘들어요. 깨달아가면서 기도하면서 느끼는 게 기도는 정말 내가 할 수 없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 볼 말씀인 그냥 아직까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로마서 8장 27, 28절 성도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간구하여 주신다. 이게 정말 필요한 거를 절실히 느끼고 있거든요. 오늘 아까 말씀드렸지만 장원희 권사님 찾아뵙고 병원에서 권사님 괜찮으세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 나누시고 식사도 잘 하셨거든요. 근데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교회에 도움이 못 돼요. 뭐 봉사도 못하고 섬김도 못하고 있어요. 그러셔가지고 권사님 그런 말씀 하시는 거 아니라고, 권사님이 몸이 약하셔서 봉사 못하시고 그런다고 못하시는 게 아니라고, 오히려 권사님은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을 지금 이행하고 계시는 거라고. 이 자리에서 또 어느 자리에서 권사님께서 기도하실 때마다 하늘의 은혜의 보좌를 흔드시는 그런 역할을 권사님이 감당해 주시고 계시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잘했죠? 그죠? 그거거든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권사님의 기도,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 필요한 아픈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 기도, 우리 권사님의 그 역사, 그 기도, 이게 절대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 누구가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일 중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능력 있고 가장 역사가 많은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그런 기도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제가 정말 그게 진리거든요. 오늘 말씀 들으시고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요, 그 기도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주시고요, 그 기도에 따라서 역사하시고요, 조금 있으면 보겠지만 천군 천사들이 작업에 들어가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기도의 능력. 그래서 이런 말씀도 있더라고요. 기도하는 한 영혼이,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나라보다 강하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얼마나 그게 사실인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영적인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걸 이제 제가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기도를 하시는 그런 내용인데, 이제 핵심적인 거를 골라서 해놓은 이 말씀이 마가복음이거든요.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을 가지고 몇 가지를 짚어주시는데, 왜 기도가 중요한지를 짚어주시는 게 또 여기에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그 첫 번째 내용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게, 기도가 중요한 이유는 기도는 성령님께서 직접적으로 주관하시기 때문에 기도는 중요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12절에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성령님께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아마 우리 성도님들 모두 체험하셨을 거예요. 큰 은혜가 있은 다음에 큰 공격이 따른다는 것. 동의하시나요? 많은 거를 체험한 다음에 그 바로 다음이 영적 전쟁이 바로 지속돼요.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수련회 가서 많은 은혜 받고 기도하고 막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러고 내려왔는데 내려오면 집에서 빨래 안 갖고 온다고 엄마한테 혼나고 바로 싸움, 전쟁 나죠. 그런 일들이 나요. 우리 어른들은 뭐
특별 새벽 기도를 마치고 아니면 금식을 어느 기간 동안 마친 다음에 주여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일터 가서는 바로 매니저하고 문제가 생기죠. 그래가지고는 내 랭귀지가 바뀔 뿐만 아니라 많은 어려움을 체험하고 그러는 모습을 항상 봐요. 교회에서 은혜 받고 하나님 맞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차에 타가지고는 아내랑 바로 다툼이 시작되는, 바로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예수님도 오늘 그러셨어요. 40일 동안 마치시고 40일 동안 기도하시기 전에 이제 갈릴리로 나가시죠. 9절에 보니까 거기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니까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요. 10절에 보시면은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지셨대요. 성령님께서 비둘기같이 자기 위에 내려오심을 보시고 11절에 뭐라 그러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런 말씀을, 하늘이 열리고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음성이 들리는 거를 체험하신 거예요. 이런 역사가 어디 있느냐는 거죠. 그렇는데 그 다음에 바로 일어나는 게 12절, 성령이 곧 immediately, 영어로 어떤 성경에 immediately라고 그래요. 바로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이게 문제죠. 이런 큰 역사가 있었으면 사람들하고 좀 즐거워하면서 와 대단하지 않냐 이러면서 좀 인조해 하셔야 되는데 곧 바로 성령님께서 몰아내셨다. 여기는 또 몰아내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러신가? 성령님께서 왜 그러셨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기에는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아주 깊고 큰 비밀, 우리를 위한 비밀이 여기는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더 제가 느끼게 되었던 진리가 이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역사와 체험과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하느님의 말씀을 들으셨는데 바로 광야로 몰아가셨느냐 하면은요, 구약의 진리를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구약에서 있었던 일, 완성되지 못한 것을 완성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것을 완성하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여기 들어있다는 거예요. 광야, 예수님이 또 여기 보니까 40일, 13절 보니까 40일을 계시면서 광야와 40이라는 숫자를 더하면은 한 사람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누구시죠? 모세죠. 모세예요. 모세가 광야로 나갔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로 나갔어요. 근데 몇 년 동안 거기 있었죠? 40년 동안 있었어요. 근데 그 가나안,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그 언약의 땅이 그렇게 먼 곳이 아니었잖아요. 바로 몇 주만 있으면 들어갈 수 있는 거리인데 40년 동안 뺑글 돌면서 거기서 이제 뭐 많은 거를 경험하면서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모세가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나요? 못 들어가나요? 못 들어가죠. 모세 하면은 생각나는 것, 모세 오경, 그죠? 모세 오경은 다른 말로 하면은 율법이에요. 율법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땅에 전혀,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에 우리가 도달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모세가 못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 다음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들어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뭐죠? 맞습니다. 여호수아. 좀 들어보신 이름이죠. 예수.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그래서 히브리어를 보면 예슈아 그래요. 예슈아, 예수스 그래요.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단어. 그러니까 구약에서 거기서 예표되어 있는 게 모세 그 법으로 못한 것 여호수아가 이루게 되고, 그 여호수아가 예표하는 예수님이 신약에 이제 등장하시면서 그것을 다 이루시는 것, 이루시어 나가시는 언약을 이 광야 40일 기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예수님께서 실패하시지 않으시죠. 승리하세요. 예수님은요.
고린도 전서 15장 4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이다 라고 그러세요. 첫 번째 아담은 완벽한 인간이었어요. 죄 짓기 전에 완벽했어요. 능력의 사람이었고 완벽한 하나님의 동산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사탄의 죄에 넘어졌어요. 그런데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완벽하지 않으시고, 당신은 완벽하셨지만 이 상황이 광야였어요. 정말 열악하고 배고프시고 힘드시고 지쳐 계시는 상황에서 원수 마귀의 그거를 이기신 거예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가 못한 것 내가 이룬다. 이제는 이루었다. 그 언약 내가 완성시킨다. 그 승리 내가 여기서 했고, 이 승리, 이것을 통하여서 이제 광야는 더 이상 죽음, 외로움, 연약함 이런 곳이 아니라 광야는 승리의 장소로 예수님께서 바꿔버리시는 모습이 여기에 내표되어 있는 거예요. 예표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승리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의 시간을 지나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 모두 이 인생이 광야의 시간입니다.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이거 도대체 언제 끝나나? 그리고 좀 편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또 하나 일이 뻥 터지고, 그래서 그거 열심히 안절부절하면서 또 하다 보면은 지치고 병들고 힘들어지고 넘어져서 깨지고 부러지고, 그러면은 이제 좀 괜찮아지나 회복되나 그러면 또 뻥뻥 터지고, 이게 인생 아닌가요? 그런데 그런 광야의 시간을 지날 때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하시는 우리의 증표가 되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 광야, 이 어려움, 그 아픔을 경험하고 있는 여러분들과 저는 이것들을 통하여서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주님의 언약이 여기 들어있다는 것 아시길 바랍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붙잡을 때 그 언약 붙잡게 되고 우리가 완벽하게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거죠. 언제 내가 이런 거를 경험할 수 있나? 이런 승리, 예수님이 주어주신 승리 내가 언제 경험할 수 있나? 내가 예수님 안에 함께 거할 때, 내가 예수 안에 거할 때. 그러면서 제가 가장 신약 말씀 중에서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에베소서예요. 거기에서 예수 안에서라는 말이 21번 나오고, 성령 안에서 한 번 나오고, 교회 안에서, 또 사랑 안에서가 몇 번 더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21번, 주님 안에서 in Christ Jesus,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할 때 이것이 우리 것이 된다. 이 승리가 우리 것이다.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고린도전서, 그리고 로마서 8장 보면은 계속 예수 안에 계속 반복하는 게 이 말씀이에요. 우리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가 된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치 제가 낮에 초콜릿을 먹었거든요. 초콜릿을 먹었어요. 초콜릿을 먹는데 너무 맛있잖아요. 달고. 이거를 먹고 나면은 입에서 살살 녹아요. 그리고 이제 내 몸에 들어가서 나와 하나가 돼요. 그 초콜릿은 이제 저와 영원히 같이 갈 거예요. 그렇죠? 그렇듯이 내 몸에서 그 초콜릿의 성분을 구별해낼 수가 없어요. 이제는 내가 몸에서 녹여버렸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계시는 그분 안에 계시는 나, 뛸래야 뛸 수 없고 구분할래야 구분할 수 없는 관계가 된 거예요. 초콜릿으로 하나가 된 것이 아니라 그분의 피로 우리와 함께 돼가지고 이제는 내가 그분의 피를 갖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무슨 형이세요, 피가 도대체? 저는 무슨 형 같으세요? 뭐 같으세요, 저는? 사람들이 대충 잘 맞히더라고요. 저 O형이에요, O형. 혹시 O형인데 피가 필요하시다 그러면은 저 담배 안 피거든요. 그러니까 꽤 깨끗한 피 갖고 있어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O형, B형, A형, 플러스 A 이런 거 이제 다 필요 없고요. 이제는 J형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J는 Jesus예요. Jesus. 예수님 형이에요. 여러분들의 피는. 우리 피는 이제 예수님의 피로 흐르고 있는 것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뛸래야 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승리할 수밖에 없고요. 망할래야 망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데 사탄의 역사도 있어요. 이게 두 번째 포인트거든요. 기도는 사탄이 회방합니다. 사탄의 회방이 분명히 따른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13절에 보시면은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들과 함께 계시니라고 말씀하세요. 와, 무섭죠? 사탄에게 40일 동안 시험 받으신 거예요. 40일은 제가 말씀드렸죠. 끝이 없어 보이는 긴 시간. 40이라는 그 넘버가 그거예요. 근데 거기 광야에서 그러고 계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른 그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시험을 몇 번 받으시죠? 3번이에요. 3번. 그죠? 그 먹을 것, 뛰어내리는 것, 그리고 뭐 자기를 예배하라 이러면서 3번 받으세요. 3번은 또 무슨 넘버인지 아시죠? 그것도 지속되는 완전한 거예요. 완전한 숫자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예수님이 40일 동안 딱 와가지고 그냥 1번, 2번, 3번 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예수님을 이것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한 거예요. 이 방법으로 했다, 저 방법으로 했다, 저것도 먹어봐라, 이것도 먹어봐라, 뭐 이러면서 이것도 해봐라, 뛰어봐라, 저걸 봐라 이러면서 막 끊임없이 예수님을 못 살게 굴었던 그런 거죠. 그거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기서 좀 의아한 게 뭔지 아세요? 12절입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성령이 하셨대요. 성령님이 왜 그러셨을까? 성령님이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을 왜 몰아내셨는지 똑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 그대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광야를 승리하시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보고 깨달으라고. 예수님이 그 승리하시는 것을 하신 다음에 완전히 승리하신 다음에 마치 예수님께서 이렇게 딱 뒤로 돌아서셔서 여러분들과 저를 보시고 윙크 하시면서 이거 네 거야. 이 승리 바로 네가 한 거야. 내가 너에게 던져줄 거야 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마치 그런 내용이 여기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승리하실 필요가 없고 여기서 시험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다 받으셨거든요. 그 이유가 바로 여러분들과 저에게 이것을 안겨주시기 위하여서 받으신 거라는 거 우리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거예요. 우리 거. 그러니까 성도님들과 제가 광야를 지나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아픈 시간, 질병의 시간, 뭐 병원에 갔는데 암입니다. 그죠? 아니면은 사업이 힘들어서 재정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어려운 일들 다 생기고 관계 문제 생기고 그럴 때 이것 가지고 어려워하시면서 하나님 떠나시고 많은 분들이 기법하세요. 그럴 때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러면서 기법하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은 그 광야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승리를 체험해 주시는 것을 보여주시기 원하시는 게 거기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원하는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 원망하면서 하나님 기도가 무슨 기도 이것도 해결 안 해주시면서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드시죠? 어려우신 일 지금 지나고 계시죠? 괜찮아요. 여러분들 승리하셨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안겨주셨기 때문에 예수님 붙잡으시면서 절대 never give up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은요 여러분 절대 망하는 일 없습니다. 장담합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 문제 없어요. 여러분 안전하십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거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서도 이제 무섭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렇게
사탄이 공격해 올 때, 그 어마어마하고 무시무시한 사탄이 올 때 어떨까? 근데 그게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느낄 때 이걸 어떻게 비유를 생각을 해볼까 그러다가 동물원에 있는 아이들을 생각을 해봤어요. 꼬마 아이들이, 이런 아이들이 동물원에 가지 않습니까? 가면은 이제는 옛날에는 저도 어렸을 때 동물원 가면은 철창이 있고 동물이 저쪽에 있고 또 이쪽에 철창이 있어서 내가 서 있는 곳에서 저쪽을 못 가게 막아놓죠. 그죠? 위험하니까. 근데 이제는 세상이 너무 좋아졌어요. 깨끗한 플렉시글라스라 그러죠. 유리 같은 거. 그거로 돼 있어요. 철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사자들이 이렇게 엉금엉금 기어와요. 얼굴을 보고. 그럼 아이들이 이렇게 앞에 서 있어요. 꼬마들이 그 앞에 서서 사자가 오니까 사자도 이렇게 오다가 가만히 있다가 가까이 와서는 확 덮칠라 그러고 와 해버리고, 그러면 아이들이 깜짝 놀라서 놀래하죠. 그런데 아이들이 사자애들에게 물리던가요? 핥힐 수 있던가요? 아니요. 진짜 코앞까지 가까이 올 수 있는데 그 유리, 그게 있기 때문에 전혀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걱정하지 마. 너를 해칠 수 없어. 내가 보호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이야 하면서 우리를 그렇게 보호해 주시는 거야. 두려워하지 마 하시면서 그게 아무리 어흥거리고 달려든다 그래도 전혀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재밌는 것 11절로 돌아가시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재밌지 않으세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 말씀을 예수님이 들으셨어야 됐을까요? 아니면 이미 알고 계셨을까요? 당연히 알고 계셨어요. 당연히 내가 누구고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또 하나님 아버지와는 어떠한 관계인지 정확히 알고 계시는 그분에게 이런 목소리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 이유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과 제가 들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승리하신 게 누구 거라고요? 저희 거거든요. 그때 들으셔야 되는 그 전에 나온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지금 이렇게 실수하고 가끔은 하나님 원망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지고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그거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누군지, 예수 안에서 내가 어떠한 것을 누리고 있는지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사탄이요? 걱정하지 마세요. 사탄은 아무것도 못해요. 성령님께서 주도하시잖아요. 여기서 성령님께서 밖으로 몰아가시고 광야로 몰아가시고 사탄이 공격하는데 공격하지 못하게 해요. 그뿐만이 아니라 한 가지 더, 여러분들과 제가 기도할 때 기도가 중요한 이유가 또 나오는데, 기도는요, 세 번째 포인트가 뭐냐면 기도는 천사가 수종든다라는 것이에요. 기도는 천사가 수종을 듭니다. 13절 다시 한번 보시면은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재밌는 말씀이죠.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지만 그 상황은 바뀐 것이 없다. 아직도 광야다, 무섭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변했죠. 광야가 이제는 죽음의 장소, 외로움의 장소, 그리고 시험의 장소가 아니라 천사들이 수종드는 장소로 바뀐 거예요. 와, 이게 얼마나 멋있는 거예요.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과 제가 기도할 때 천사들이 우리를 수종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사들이 우리가 기도할 때요, 주여 하고 기도하잖아요. 천사들이 바짝 긴장해가지고 딱 일어나가지고 우리를
애워싸고 우리의 기도를 수정 들으면서 도울 거라는 거죠.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 말씀 보기 전에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그거 수호천사라고 들어보셨죠? 영어로는 뭐라 그런지 아세요? Guardian angel 그래요. Guardian angel, guard 해주는 angel, 보호해주는 수호천사, 그죠? 세상 사람들이 수호천사들을 많이 얘기해요. 뭐 Touched by an angel 그런 TV 쇼도 있었어요. 그 천사가 우리를 보호해준다. 나의 천사가 나를 보호해준다.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믿으세요? 저는 수호천사 믿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수호천사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안 믿는 우리도 수호천사가 있다 그러는데 성경적으로 보면은 절대 틀린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과 무관하기 때문에 다른 천사가 있어요. 마귀, 사탄 마귀 천사예요. 타락한 천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면은 우리의 천사, 우리를 보호하는 천사가 있다 그래요. 천사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니 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또 한 구절이 있는데 기가 막힌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기도할 때 천사들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그러한 구절이 있는데 히브리서 1장 14절입니다. 우리 한번 이게 말씀이 준비됐죠? 히브리서 1장 1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잘 보셨나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 여러분들과 저예요. 세상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섬기라고 보내심 받은 자들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여러분들과 저는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있어요. 모르겠어요. 저한테 몇 명의 천사가 이렇게 있고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확실한 거는 천사들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악의 세력이 우리를 덮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기도할 때 그런 믿음 갖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수호해 주시는 것까지도 더해 주실 줄 믿으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양팀 나와 주실 때 우리가 기도가 힘들다는 거 우리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만하자 그런 건가요? 아니에요. 한 목사님은요 기도에 대해서 10minute prayer라고 얘기를 해요. 10분 기도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저희가 볼 때는 아니에요. 기도가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더 하는 거예요. 더 붙잡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늘 보좌를 흔들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주여 이름을 부르시면서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천군 천사가 우리를 수호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것 믿고 기도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찬양 한번 부르고 그런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겠습니다.